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과시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5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차 번째 6608번째 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그 하나님 때문에 삶에 의욕이 넘치고 매일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단어로 이제 1장에서 그가 강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얼마나 변함이 없든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완벽 그 자체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시다. 그 이야기지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아.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탁 돌아서면 얼마나 그렇게 매정하든지 아주 원수 대하시듯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어떻게 그렇게 찬바람이 그렇게 쌩쌩 나는지, 따뜻하게 대해줄 때는 언제고 찬바람을 샥샥 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얼어붙게 만들든지 그러잖아요. 다윗이 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개선가를 불러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치는데 세상 사람 믿을 게 없네. 다윗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을 대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 4절 말씀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말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래서 다 지나가. 그리고 다 그림자 같아. 실상이 아니다. 다 감추고 살고 가리고 살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어.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소멸하리로다.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돌아서면 끝. 그게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누구는 그렇디다. 나무는 안 변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남원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원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안 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변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듣기 좋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저도 다 변했습니다. 변해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봐보세요. 산천초목도 다 변하고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인심 다 변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변함이 없이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함으로, 언제나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더 좋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곤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이 막 죽을 듯이 그냥 수시로 변하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가?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참 조숙되다. 그 유행가 가사에도 그렇잖아요.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교만한 것 같아도 한 번 준 마음 변치 않는 여자가 진짜 여자라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은혜 받아서 좋았다 그러고 내일은 다 식어서 그냥 풀 죽듯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안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매번 오는 시간에 오고 나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그거 안 변하려고 그래요. 이런 변화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뭐 어떤 탁월한 능력,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죄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도 실수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훌륭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꾸준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굴곡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로마 예각도로에서 그의 목이 잘려나간 그때까지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변함없는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빛을 비추어도 일정하시다 그랬잖아요.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변죽 끓듯 그렇지 않는 그런 이야기.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욥이 재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기서 23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시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난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일정하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일정하시다는 건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남편을 대하고 변함없이 아내를 대하고 변함없이 성도를 대하고 변함없이
누구를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17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여기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건하지 않아요. 헛소리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18절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많은 열매가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또 열매 맺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삼으셨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무 계획과 대책 없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아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낳으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도록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좋아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식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손주는 그냥 막 더 간이 떨려버리잖아요. 손주 보는 순간 숨이 꽉 멎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있어야지. 있어야 알지요. 그래요. 그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곁에 있어봐야 알겠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보다 가까이 있는 손주가 좋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뭐 다들 떨어져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손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자녀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관심 갖는 것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도 느껴지시고 오늘도 이 사랑이 체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